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사는 삶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것 말고 가장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함께 하고 싶다는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비록 이 세상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파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종교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렇게 영이 죽은 상태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 바위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큰 산이 하나님인 것처럼,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빌고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라막혔던 담이 다 없어져서 이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는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뭐냐? 그래야만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은 자들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천국 아닙니까?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고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가 있어요. 본문엔 행악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강도라고도 했고, 주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의 우편과 좌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죄수와 예수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죄수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반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악자, 첫 번째 죄수가 주님께 한 말이 뭐냐면 주님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좀 비방했어요. 이 비방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한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방이란 말이 사람을 향해 사람의 말을 비꼬는 것을 넘어서 신을 향하여, 신 앞에,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자세로 거룩한 자세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선생님 앞에 가면은 아무리 일진들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지자체 단체장들, 시장, 도지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무슨 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갈 수 없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단정하게, 아주 이발도 하고 그냥 아주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십자가는요, 이 두 죄수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게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리를 꺾어요. 죄수 2명. 빨리 죽으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게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주님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자 했던 거거든요. 예수가 6월절 양이 되는 건 그 안식일이 6월절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근데 그날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빌라도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고, 헤롯 임금도 저 갈릴리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총독과 왕에게 번갈아 가면서 예수를 신문하게 했죠.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절기거든요. 최고의 절기 중에 6월절. 그 6월절,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고, 6월절 지나면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절기상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이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죄수가 그렇게 명절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명의 행악자는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입니다. 빨리 죽도록. 근데 예수는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으셨어요.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 그 두 행악자가 중에 하나가 지금 주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절대 너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절대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주님과 결코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거나 제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승질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생각지도 않게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마치 이 행악자가 예수를 비꼬면서 비방하듯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자세, 불경건한 언어, 불경건한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죠. 이건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속상하니까, 섭섭해서, 안타까워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한 불평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속상하니까 그렇겠죠.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모습, 그런 행동, 그런 언어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묵묵히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닥친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 우리 이것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주님께 간청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본문 40절 보세요. 하나는,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행악자를 꾸짖어 이르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에게 소망이라면 먼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봤어요. 본문에 그랬죠? 여기 41절 후반부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행한 일은 다 옳다. 다 옳다. 의라. 옳으리. 의. 다 의로운 일이라. 예수가 하신 일은 다 옳다 이거예요. 예수는 무죄하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무죄함, 예수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독과 임금이 주재한 재판에서 모두 예수는 무죄라고 판명이 되어서 세상 법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무죄하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세상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민심을 충동질해 가지고서 재판을 총독을 그렇게 위협해서 결국 예수의 무죄함을 덮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불법한 자들의 동류로 인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가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보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불법자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무죄하지만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수와 함께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그렇게 예수의 무죄함을 확인했다. 이게 예수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는 의로운 분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일도 불의한 것이 없다고 예수의 의로움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를 향한 시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악자가 예수를 구세주로 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마지막 절에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걸 안 것이거든요. 이게 행악자의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예수를 비꼬아 말했지만은 다른 행악자 하나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는 의인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에게 간청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벌,
재벌, 건강, 명예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세 가지예요. 비록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행악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악자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한 달 후에도 아니에요, 1년 후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행악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악랄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은 예수에 대한 믿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마침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결국 이 세 가지가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은 섭섭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한 자세, 불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마침내 당신의 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비록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낙원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평생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잣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잣대가 아닌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마침내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낙원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향한 시선, 자기를 향한 시선, 이 시선이 결국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라고 인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평생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